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16편 12절부터 시편 117편 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16편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하나님께 갚으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을지라. 예루살렘아, 내 가운데서 여호와의 전정에서 내가 갚으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시편 117편은 두 절밖에 없습니다. 가장 짧으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1절, 2절 합독합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저를 칭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오늘 이 시편 116편은 지난주에 이어서 12절부터 우리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오늘 시편 112편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12절부터 19절까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큰데 이 큰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진짜 큰데 이 큰 은혜를 어떻게 감사하고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도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크지라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 각자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큼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첫째, 우리 몇 가지만 우리가 스스로에 한번 이렇게 돌이켜 볼 때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새벽에 나오는 우리 성도들 보면 거의 전부 다 이제 저도 그렇고 60이 넘고 70이 넘고 나이 드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이 60이 넘고 70을 넘어서 지금까지 살아온 걸 이렇게 돌이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첫째로는 우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가지고 그렇게 말할까 아프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주위에 이제 친구들도 있는데 그 친구들 보면 같은 주의 종으로 길을 걸어오다가도 30대에 또 40대 초반에 암이 걸려가지고 수술을 하고 그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목회를 하니 못하니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다가 또 치료가 돼가지고 또 그렇게 되어지고 그 큰 어려운 굴곡을 경험했다면 하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금식하다가 또 잘못돼 가지고 건강을 완전히 망쳐 가지고 사역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힘든 분들도 있고 우리 삶 속에 생활 속에 많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오늘날은 우리가 이제 휴대폰을 이게 참 귀한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것 때문에 소통이 다 되는데 또 초등학교 그다음에 뭐 중학교는 없는데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그 보면 동창들이 이렇게 밴드로 다 하고 카톡으로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거기서도 보면 벌써
하늘나라 간 사람들,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질병으로든지 뭐 많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일생 동안 이렇게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볼 때 첫째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크다. 우리가 건강하고 싶어서 건강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런 중한 병에 안 걸리고 싶어서 안 걸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가지고도 두 번째로는 우리가 위로는 부모님들, 또 아래로는 자녀들, 또 그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또 다 이렇게 복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크더라. 만일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좀 극단적인 표현을 하면 길을 잘못 들어서 가지고 정말로 뭐라 그럴까, 슈퍼 드나들듯이 교도소를 드나드는 가족들이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끔찍하잖아요. 그렇죠?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자녀들이든지 형제들이든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지 모르고, 또 우리가 이것저것 전부 다 하나부터 열까지 생각해 볼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이 큰 은혜를, 이것을 진짜 우리가 감사함을 깨달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갚는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 고마운 감사를 갚는다 그러면 얼마나 큰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갚아야 될까. 더 나아가서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도와주셨고, 만나주셔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셨고,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걸 둘째쳐 놓고라도 우리의 삶에서라도 그 큰 은혜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첫 번에 12절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갚을까? 무엇으로 보답할까?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 다윗은 내가 천금을 들여도, 내가 목숨을 들여도 다 갚을 길이 없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뭐냐면 그 은혜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시편 116편 믿음의 성도가 고백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고백을 하면 좋을까 그럽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는 13절 14절의 말씀을 합니다. 우리 13절 14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첫째로는 하나님이 그 모든 삶들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은혜 줬습니다,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이렇게 역사했습니다 하고 얘기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 진짜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런 뭐냐 하면 그런 간증할 때가 참 많지가 않아요. 때에 따라서는 구역 예배 드릴 때라든지 또 때에 따라서는 여전도회든지 때에 따라서는 교회에서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참 은혜를 줬습니다 하고 그냥 내가 드러낼 내 자신이 이렇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에 대해서 고백하고 그냥 특별히 간증이라기보다도 그냥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좀 하라 그러면 글쎄 싫다고 이런 교부 많이 하거든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서로 앞장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특별히 내가 병들었을 때 고쳐줘 가지고
또 내가 특별히 어려움 당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걸 해결해 줘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큽니다. 그것도 간증이지만은 특별한 일 없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더 큰 간증이고 기적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우리가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 안 하면 이 틈이 생기기 시작해요. 무슨 틈이 생기냐 하면 예를 들면 부부 사이에서도 대부분 그냥 이렇게 살아가요. 대부분 뭐냐, 그냥 뭐 정으로 살지 뭐 이런 얘기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그게 뭐냐면 그냥 정으로 살아가지 뭐 그 말이 부부 사이에 큰 대화가 없다 이 말이거든요. 부부 사이에 예를 들면 민족마다 나라마다 사람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조금씩 다른데 또 그리고 뭐 같은 나라 속에서도 다른데 맨날마다 애정 표현을 하고 갔다 오라고 수고했다고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계속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뭐냐 하면 그냥 정으로 살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으로 살지 그게 아니고 내 아내 사랑하고 남편 사랑해서 사랑하고 살지 이렇게 얘기하지 정으로 산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건 뭐냐면 행동으로 안 하기 때문에 그냥 그런 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도 그런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 그렇게 하면 주님과의 깊은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주님께서도 오늘 마지막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시편 117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하다. 거기서 말씀하는 것도 인자가 뭐냐면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심히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하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고백하는 거지만 주님과의 관계에서 서로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또 감사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입고 이렇게 뭐 자꾸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의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 주고받는다 그냥 give and take라 그러잖아요. 고백하고 감사한다 그러고 그렇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랑의 고백을 하고 고맙다 그러고 사랑한다 그러고 뭐 그렇게 자꾸 하는 사람들을 삶이 하루하루의 삶이 좀 이렇게 가벼워진단 말이에요. 좀 신이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으로 산다고 뭐 아침 먹고 뭐 때면 점심 먹고 저녁 되면 또 왔네. 그리고 이렇게 그냥 덤덤하게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좀 더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살아가듯이 주님과의 관계와 신앙생활에도 좀 다이나믹하게 믿음으로 멋있게 이렇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내가 간증을 얘기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하고 14절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라.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줬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내가 그래도 성수주의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그냥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은 이제 하늘나라 같지만 우리 교회이든 우리 교회 같이 신앙생활하던 민장로님 계셨잖아요. 그 민장로님은 50대에 진짜 희귀암을 알았잖아요. 희귀암. 그래가지고 뭐 간도 반 이상 잘라내고 위도 70% 이상 잘라내고 그래가지고 뭐 그 희귀암이니까 특별하잖아요. 쉽게 말 죽을 고비를 넘기신 분이잖아요. 들어갈 때 수술하러 들어갈 때도 뭐냐면 하고 내가 수술하러 들어가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유언 같은 것도 뭐 그분은 유언을 정말로 많이 쓰셨다 그래요. 해외로 출장 갈 때마다 거의 유언을 쓰셨다 그래요. 비행기 타고 가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근데 병원에 들어갈 때도 그러셨다 그래요. 그리고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다음에 수술하고 나와가지고도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 할 때도 겨울 되면 너무 추워가지고 집을 아무리 따뜻하게 해놔도 추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동남아라든지 따뜻한 나라 가가지고 2달씩 있다 오신 거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고비를 넘고 나니까 믿음 생활 하는데 부활절이 특별한 거예요. 이분에게는 부활절이라는 것이 신앙에 특별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뭐냐면 부활절만 되면 신앙생활 할 때 진짜 뭐라 그럴까 이렇게 전율이 올 정도로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져요. 아무리 세상에서 뭐라 그럴까 많은 재산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있다 그래도 헌금만 좀 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 부활절만 어떤 데는 부활절 돼가지고 처음에는 이분이 내일이 이제 부활절인데 토요일 되면 그때 그러셨어요. 토요일 되는데 목사님 목양실에 좀 들려야 되겠습니다. 그럼 오셔요. 그럼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 신권사님하고 같이 오셔가지고 부활절 헌금을 주일날 예배 시간에 내는 게 아니고 가지고 와서 내요. 그러면서 드리면서 목사님 부활절 헌금 가져왔습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렇게 헌금을 하신 게 처음에는 2천만 원을 들고 오시기도 하셨다가 그 다음에는 또 적금 넣으셨던 걸 다 이렇게 정리해서 가져오셨다고 하면서 또 1,300도 가져오셨다가 이분에게는 부활절이라는 게 특별하게 이렇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다른 날보다가도.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렇게 사셨는데 오늘도 여기에 보면 말씀 보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가 커서 서원을 갚겠다. 작은 것, 이런 거든 어른 거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을 하면서 가겠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더 나가서 이 뒤에가 마지막에 가면 또 그렇게 고백을 하면 18절 19절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 이 시편 116편 마지막 절로 가는데 18절 19절에도 내가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을지라 예루살렘아 내 가운데서 여호와의 전정에서 내가 갚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 모든 백성 앞에서 서원을 갚는데 그 서원을 갚는 것은 바로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서 모든 백성 앞에서 내가 그것을 갚겠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보세요. 참 어려운 표현을 썼어요. 개역개정 성경은 뭐라고 기록된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15절에 보면 옛날 개정판을 보면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기중히 보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성도가 진짜 죽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뭐라 그럴까 성실하게 순종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순종하는 것을 이 개정판에서는 성경에서 성도가 죽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이 죽어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가 있지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우리가 살아 있으면 순종할 수 없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2장 20절에도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 말은
내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내가 철저하게 순종한다 이 말이잖아요. 오늘 핵심 본문을 말씀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큰 은혜를 입고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순종하기 때문에 큰 은혜를 입을 수 있었다라고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첫째 우리 자신들을 좀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넘쳐나고 또 그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섬기며 사는 우리 축복의 성도,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늘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안에서 성실하게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 베푸시고 구원하시고 또 축복하셔서 복되게 살아가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그렇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시고 우리 주님과 늘 깊은 교제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은혜에 모든 삶의 모든 축복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하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시는 주님 감사하고 오늘도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또 한 주간도 주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 머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